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일을 망칩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정부는 비행기 개발을 위해서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책임자가 랭글리 교수였는데 그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비행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몇 번의 시험 비행이 실패로 끝나자 랭글리 교수는 모든 연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작은 자전거 가게에서 두 형제가 비행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인데 이들은 수백 번 실패하고 수많은 사고를 겪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개발에 매진해서 마침내 1903년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랭글리는 성급히 포기했고 불황무식했지만 오래 참고 견뎠던 라이트 형제는 결국 비행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조급함은 일을 망치고 오래 참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날은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초스피드 시대라 참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참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저도 행동은 느리지만 또 성격은 급해요. 아주 모순되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조급한 것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지금 우리는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관계도 쉽게 끊어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직장일도 조금 힘들면 쉽게 그만둡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부부생활도 힘들면 쉽게 이혼합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뿌리는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이유도,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이유도 사실 그 근본 뿌리에는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능력보다 오래 참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대한 일은 대부분 오래 참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인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보통 인내라고 말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오래 참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의 인내라고 불러요. 또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문맥에서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이란 고난을 오래 참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래 참고 병을 오래 참고 힘든 환경을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도 오래 참음에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오래 참음이란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메가더 주석은 오래 참음을 사람에게서 오는 도발과 상처를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던지는 상처 주는 말, 또 눈살 찌푸리는 행동,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성품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오래 참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메가더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 다룰 때 말했던 내용입니다. 온유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겸손에서 온유가 나오고 온유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함이 약하고 그리고 겸손함도 약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은 금방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서둘러 복수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노를 참을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미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를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미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오래 참음이란 분노를 오래 참고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 이런 성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분노를 참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고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고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성품이란 뜻입니다. 이런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타락 이후 교만해졌고 완고해졌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디 교만하고 완고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본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를 알려면 갓난아기를 보면 됩니다. 갓난아기는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빽하고 웁니다. 어릴수록 참지 못해요. 인품이 연약하고 미숙할수록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입니다. 진짜 어른만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인간의 탁월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란 성품이 씨앗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때 씨앗으로 들어온 오래 참음이란 성품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언의와 오래 참음의 덕목들은 전부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이 새 사람의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옛사람에게는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있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새 사람의 옷을 단정히 입고 계시나요? 아니면 입지 못한 채 발가 벗겨져 있습니까? 옛사람의 더럽고 누더기 같은 옷을만 입고 계십니까?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그리고 거짓말 같은 그런 옷만 입고 계십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 더럽고 악취나는 옷들만 입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옷들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이 더럽고 악취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이 새 사람의 성품의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옷이에요. 벗어야 입죠. 이 더러운 옷들을 입은 채로 거기에 덧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교회 안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서로를 참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허물 많고 흠결 많은 죄인들이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흠결 많은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아줘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땐 매 순간 우리가 서로를 참습니다. 나는 너의 못남과 허물을 참아주고 당신은 나의 그 모나고 예리하고 그 껄끄러운 부분들을 다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교회로 지금 하나가 돼서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것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련함을 갖고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보는 식구들, 자주 만나는 교인들, 매일같이 보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많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면 10년, 2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공동체 속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는 모든 성도의 오래 참음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르는 줄로 성령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4장 2절을 보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과 완전히 겹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1, 2, 3장에서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연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4장, 5장, 6장에서 말하는데 4장 1, 2, 3절에서 교회 연합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는 방법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5가지 성품과 습관과 생활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를 오래 참지 않고 비난하고 고치려 들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급하고 유치한 성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놔요. 우리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강구하고 저평가하지만 교회 연합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품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품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이 동안에도 우리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노를 폭발해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죄가를 금방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오래 참음은 분노를 즉시 폭발시키지 않고 그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 사람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탁월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성품이에요. 본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고귀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또 긍휼 자비인데 그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탁월한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씨앗으로 받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씨앗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살 때 오래 참음의 인격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살 때 오래 참음의 인격이 자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살 때만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죄와 비극이 시작이 돼요. 성경과 역사는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오래 참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6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첫 번째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나 개인에게도 비극을 가져오지만 가정에도 비극을 가져오고 직장에도 비극을 가져오고
교회도 비극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참지 못한 사람은 빨리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때부터 비극의 서막이 열려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을 죽였어요. 이처럼 분노는 살인과 같은 비극을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비극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해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방화도 저지를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미련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니까 좀 조절해보세요. 자꾸 펑펑 튀잖아요. 뭘 이렇게 당신이 약간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성급한 분노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미련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이고 성격이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를 잘 냅니다. 짜증도 잘 내요. 그래서 분노도 잘합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분노는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성급하게 싸웁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싸워요.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 유오디와 순두개가 훌륭한 성도였지만 서로 싸웠습니다. 오래 참음이 부족하면 훌륭한 성도여도 서로 싸워서 교회 연합을 깨뜨립니다. 잠언 25장 8절은 말하기를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급한 다툼은 후회로 끝납니다. 그리고 서로 수치를 따게 돼요. 우리가 화가 나서 싸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 부끄럽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치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고스란히 따게 돼요. 오래 참지 못하면 성급하게 복수합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성급하게 오래 참지 못하고 복수를 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에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그 요압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리석게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후 사람들도 알지도 못한 채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아브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비열하게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아브넬을 뒤에서 칼로 찔러 비열하게 죽였습니다. 오래 참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전후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를 분노에 사로잡혀 죽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내비두다가 나중에 임종 때 유언할 때 이 요압의 이 죄를 거론하면서 그를 심판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요압의 이 행위는 불의한 행위였어요. 잠언 19장 2절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성급한 사람은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급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한 것이에요. 오래 참지 못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조급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침략을 결정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본부도 당당하게 러시아의 진격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러시아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장군, 동장군이 있었어요. 겨울이 시작되자 60만 대군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어요. 60만 대군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이 패배로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졌어요. 나폴레옹이 분노에 사로잡혀 내린 이 조급하고 잘못된 결정이 60만 군사를 죽음으로 몰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분노가 만든 비극이다. 대부분의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이 돼요. 대부분의 싸움도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비극과 불행은 전부 인간의 분노에서 시작이 돼요. 인간의 분노란 오래 참지 못한 데서 나온 분노예요. 물론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분이에요. 의분. 불의와 불법이 저지러지는데 의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내지 말아야 될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성급하게 관계 단절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일이에요. 성급하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그냥 절교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친구 한 명 사귀고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고서 너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느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닌가 봐요.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성급한 관계 단절이에요. 이렇게 성급하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격이 없고 우리의 성품이 조급하고 성급한 성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 그 가시 같은 성격으로 나를 자꾸 찌르고 그 보기 싫은 얼굴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의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상처를 받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관계를 서둘러 끊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절대 관계를 못 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연단되어집니다. 오래 참음의 그 인품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면 성경 본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그렇다고 해서 수도 정진해야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벽 수도해야 얻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자라지만 그게 또 우리 실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야 오래 참음이 연단되어지고 힘든 사람을 견뎌내야 오래 참음의 인품이 더욱 자라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을 매일같이 계속 보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의 인품이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직장 그만둬버리고 싸웠다고 친구와 관계 끊어버리고 좀 다퉜다고 뭔가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애국과 관계 신을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 힘들고 불편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교회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애들처럼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늘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너무나 쉽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평생 어리석음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됩니다. 자문이 말하죠. 미련한 자를 절거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아닌 것은 미련함이 절대 벗어지지 않아요. 나이를 먹는다 미련함이 벗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4살 때 그 미련했는데 40살 됐다고 해서 미련함이 벗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40살이 되었는데 4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미련함을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옛날 부부들은 다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부부들은 잘 참지 않습니다. 참는 것을 바보로 여겨요. 그래서 요즘 부부들은 잘 참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이혼을 쉽게 합니다. 2008년도에 이혼 숙려 기간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사람들은 무조건 3주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돼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을 이혼 숙려 기간으로 둬야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이혼 못해요. 그런데 이혼 숙려 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에 2025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이혼율이 30%가 떨어졌습니다. 그저 이혼 숙려 기간 3주 또는 3개월을 뒀을 뿐이도 불구하고 이것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혼율이 30%가 떨어졌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혼했던 그 도화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혼하겠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밉고 너무 싫고 그리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참지 못해서 이혼 신청서를 냈던 거예요. 3주 또는 3개월 동안 상담하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깊이 숙고하면서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다 피가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혼을 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혼이 사실은 오래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람을 성급하게 포기합니다. 이 또한 큰 잘못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다른 것을 포기할지라도 사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게 하면 사람을 포기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너무 힘들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사명도 빨리 포기해요. 이처럼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끝을 보지 못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포기한 교사는 지금까지 평생 조롱거리예요. 어린 시절 에디슨은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잘 집중하지를 못했고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보기에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디슨은 도저히 전응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집에서 시키십시오. 엄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에서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산만했던 얘기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구, 축음기, 영화기술 등 1000개 이상 특허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어요.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를 믿어주고 오래 참아줬던 자기 엄마가 자기 인생을 바꿨던 겁니다. 엄마가 최고의 교사예요. 사람을 너무 빨리 포기하면 위대한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잠언 29장 20절은 말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버릴 것이 있느니라.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급한 말은 어리석음이 극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성급하게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의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목사도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 학생들 많이 다르죠. 너무나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애들을 성급하게 재단하고서 니는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안 될 놈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크게 될 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될 놈처럼 거의 99% 여겨져도 그냥 될 놈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세금 안 붙잖아요. 성경은 조급함을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잠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은 항상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항상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조급함은 어리석음이고 오래 참음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과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과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오래 참지 못할 때 비극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극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조급하게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반대로 위대한 일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비극과 불행은 오래 참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래 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격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회 지체들을 오래 참는다면 많은 비극과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오래 참아오셨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여러분이 막아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허물과 흠결과 그 못난 것이 많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래 참음이에요. 능력이 뛰어나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다. 그런데 오래 참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래 참음을 기반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불의하고 이기적인 세력들과 무려 46년간을 오래 참으면서 싸웠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노예의 무역이 거대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노예의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국회의원 윌버퍼스가 어느 날 신앙적인 놀라운 그 회심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의회는 매번 노예제 폐지 법안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올렸지만 부결당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조롱했고 수많은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들과 종사자들이 윌버퍼스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매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척추질환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때 수많은 동료 그 의원들이 전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3일 후에 소천했습니다. 46년간의 오래 참음이 수백만 노예를 자유케 했어요. 어디 수백만 뿐이겠습니까? 그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수천만, 수억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래 참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돈이 있고 또 학식이 뛰어나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인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사람,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 조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조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어린 시절부터 감리교 신앙을 갖고 성장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었는데 감리교 선교학교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194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제도와 맞서 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로벤섬 감옥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노역을 했고 좁은 감방에 갇혀 지냈고 가족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어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 저들을 다 쓸어버리라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그리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년간이라는 오랜 감옥 생활을
오래 참으면서 마침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건 1990년 석방이 되어가지고 4년 뒤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밖에 있던 백인 정치인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이죠. 정치 보복을 해도 아주 박살을 낼 정도로 할 만도 한데 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42년간의 백인 지배를 끝내고 46년간의 인종차별 정책을 끝냈습니다. 마침내 한 성도의 오래 참음이 불의와 불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27년간의 오래 참음이 한 나라를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오래 참음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보복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켜서 끔찍한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불행에 빠뜨려요. 정치인들은 단순히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벌만 봐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윤석열 사건을 통해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학벌에 대한 신화를 수십 년, 50년 넘게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학벌신은 안 깨집니다. 정치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지능이 아니에요. 과거 전력이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특히 오래 참음이란 잘 보이지 않는 숨은 보배 같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적들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서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고 미루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자기를 이기는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위대한 신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대부분 오래 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에요. 위대한 변화는 오래 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십시오. 사람들은 재산을 갖추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갖추려고 해요. 넓은 아파트를 갖추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갖추려고 해요. 심지어는 명품에 눈독을 들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려고 해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품은 보이지 않는 세 사람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명품으로 휴가 맞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세 사람의 옷은 없고 조급함, 성급함,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쉽게 관계를 단절하고 쉽게 사람들을 포기하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쉽게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만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대부분 양육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오래 참음의 인품을 갖춰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용납하고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인품을 하찮게 여기지만 사실 오래 참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지 못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도 짜증난다고 당장 그만둘 겁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못난 상대방을 서로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경은 분명해요. 조급함은 어리석음이고 오래 참음은 지혜다 라고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래 참음이 싸움을 예방하는 능력입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오래 참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편이 오래 참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오래 참지 못하면 둘 다 성급하고 조급하고 분을 잘 내면 위태로운 것이죠. 잘못하면 깨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룰 줄도 알고 그것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에요.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잿더미처럼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은 머리 좋다고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상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공급되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서로를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가정이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오래 참는 사람이면 한쪽이 고통을 받겠죠. 둘 다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를 더 아껴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오래 참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저를 참아줬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잘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는 성도가 되셔야 다른 상대방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실수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생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온 인류를 참아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전멸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악인들이 바글바글한 이 지구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온유를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수록 우리는 오래 참는 성품과 습관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온유의 성품도 더욱 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입어야 돼요. 오래 참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면벽수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어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으심으로써 오래 참음의 성품을 씨앗으로 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성품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신을 참으셨고 조롱을 참으셨고 채찍을 참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줘야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때 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부부 갈등의 대부분은 참지 못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 참으면 평안해질 텐데 꼭 못 참고 한마디 쑤십니다. 그래서 언쟁이 일어나요.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오래 참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어떤 아내가 상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빨리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천천히 변화시키세요. 오래 참으면 내가 참으면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배우자를 바꾸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래 참으면 결국 믿음이에요. 오래 참으면 단순히 군자의 훌륭한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품입니다. 직장은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들고 불편한 것도 오래 참을 때
결국 직장도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 아니고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다 약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얘들은 성급하니까 약해요. 어리고 약한 애들은 성급해요. 어른들은 오래 참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인내하는 시민이 많아질 때 사회도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중국에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1년, 2년, 3년, 4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5년째 갑자기 6주 동안 30m나 자랍니다. 이 대나무가 언제 자랐습니까? 6주 동안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았지만 4년 동안 땅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나무가 안 자랐습니까? 자라고 있었어요. 때가 되자 6년째 이것이 말 그대로 우죽순 비 온 뒤에 대나무 자라듯이 쭉쭉 자랐던 것입니다. 인생도 같아요. 오래 참으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소 대나무의 5년처럼 우리 인생의 기나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이 오래 참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전체가 오래 참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기 힘든 순간이 있죠. 저도 한 주에 12번씩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 주가 아니라 하루에도 12번씩 겪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고해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요. 그래서 참기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 인간관계에서 참기 힘들죠? 신앙생활도 참기 힘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말씀이세요.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항상 오래 참음 뒤에 나타납니다.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내 가족 때문에 힘들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목사 때문에 힘들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 때문에 힘들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난 친구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매주 보는 지체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오래 참는 인품을 갖추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승리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참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참으심으로써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오래 참음의 인품이 점점 자라가서 여러분의 오래 참는 인품 때문에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직장이 은혜롭게 번성하고 교회가 하나됨이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